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을 복된 날로, 승리의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늘 확인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언제나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팥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보리를 심어놓고 빨리 자라게 하려고 보리 이삭을 손으로 자꾸 들어서 길게 뽑아놨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을 했대요. 아내에게. 내가 이 보리 이삭을 쑥쑥 이렇게 뽑아놔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아마 다른 보리보다 보리가 훨씬 빨리 자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리밭에 갔대요. 가보니까 보리밭이 엉망이 되고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보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보리가 빨리 자라기는커녕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다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무슨 열매를 많이 거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 누군가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내가 결국 거두게 되는 거라고요.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거두고 또 아침에 심은 것을 저녁에 거두고
올해 심은 것을 내년에 거두고, 우리가 당대에 심은 것을 내 자녀 손들이 거두고,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오고, 사랑을 심으면 존경의 열매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도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항상 좋은 것을 심고 또 좋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파가 비가 오는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한 가구점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 주인이 안에서 그 광경을 내다보다가 그 노파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이 드신 노인이 저렇게 비를 많이 맞고 몸이 젖어서 있으면 감기가 들 텐데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그 노파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기 소파에 앉아서 좀 쉬시고요. 몸에 쥐었으니까 추우면 감기 들겠는데 제가 난로를 좀 따뜻하게 피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그 노파를 모셨습니다. 그때 이 노파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그 가구점에 편지가 왔어요. 사장에게.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의 모든 가구는 사장님의 가구점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가구는 사장님의 가구점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고, 또 새롭게 우리 회사에서 무언가를 설비하고 새로 건축하게 되면 사장님의 집에서 모든 가구를 구입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는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가구점 사장은요, 간도인,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나중에 큰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친절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죠.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기본 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도리가 있어요. 자식은 또 자식의 도리가 있고요. 스승은 스승의 도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도리가 있습니다. 직장의 직원은 직원의 도리가 있고, 사장은 사장의 도리가 있어요. 다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를 잘 지키고 기본에 충실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오늘 크리스찬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그 비결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시고 또 언제나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풍성히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